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왜 목사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교주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설교를 또 제가 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빌라델피아 어떤 교회인지 알죠? 네, 그 교회예요. 잘 찾아보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도 이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삶에 좀 비추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칭찬받지 못한 교회예요. 라, 사, 이 아발음 라, 사로 시작되는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칭찬 없이 혼나기만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언급이 모든 교회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충성되신 분이셨어요. 참된 증인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근본이시지만 자신이 창조의 근본이시지만 아주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너희는 뭐하냐? 라는 그런 책망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예요? 미지근한 미지근. 오죽했으면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도 없고 기독교인인지 믿기는 한 건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다녔던 그냥 그렇게 교적에만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실까요?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미지근하다고 하면 뭐 안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잖아요. 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뿐인데 왜 그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실까? 그런데 사실 미지근한 것은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는 거나 진배 없어요. 안 믿는다, 안 믿는 거다 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창씨개명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히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대적했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신사참배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우상신들에게 절하냐.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성결 교회의 목사님들은 너무 애누리 없이 정말 너무 굳건하게 대적하다가 정말 너무 많이 죽었어요.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빨리 죽여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땠죠?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자,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물론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럼 천국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럼 천국이 있는데 왜 죽음이 무서워요? 그럼 천국이 분명하신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네. 지옥 간다면 무서워해야 되겠지. 근데 천국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저 나라예요. 스펙을 쌓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저 나라라고요. 얼마나 좋은 곳인데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갈 것 같은데? 표정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아직 결혼을 안 했구나. 결혼만 하면 언제든 갈 수 있죠?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가득하면요, 천국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심심해 죽겠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91세 되셨어요. 91세 되니까 그냥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권사님이 죽었을 때 지옥 간다고 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봐도 너무 많은 분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해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들은 진심이에요, 진심. 전국에는요, 에버랜드보다 더 즐거운 놀이기구가 무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겠어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걸 이미 가시적으로 다 보여지는 게 천국에 없겠어요? 예배만 드리겠어요? 그 땅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 가봤으니까 너무 막연하게 뭐 귀신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이럴 거라고만 상상하는데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그냥 육체인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될 수는 없죠. 왜? 때가 탔잖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이 육체는 그냥 썩어질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갈 때에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확 벗겨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그 땅 가운데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름이 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살들이 빠질 것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태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령한 몸인데 애매한 얼굴과 애매한 몸매로 우리를 그 땅에 부르시겠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가장 좋은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살아가니까 미치겠는 사람입니다. 미치겠는. 세상에서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놀고,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겠어요?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미지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품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이 미지근한 것을 토해내버리겠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사실 아니었을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부도 제법 축적된 교회였어요. 1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자기 스스로가 부자래요. 그리고 부유하대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자족이죠. 만족이 되는 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하지도 않고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만 만족하고 있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모두 내려오라고 하는데 안 내려온답니다. 자기 때문에 국정이 어려운데 내가 내려가면 혼란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몰라요? 누구 얘기예요? 그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해요. 부하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전혀 채워져 있지 않고 미지근한 우리 모습을 누구와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만 괜찮으니까 괜찮아. 아이도 케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괜찮아. 뭐 신경 안 쓰지 뭐. 이러면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요. 여러분 저를 다 사랑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청년들 중에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딱 생각할 때 막 불편하거나 예전에 얘가 나한테 그랬지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게 진짜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오해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껄끄럽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 인사 안 하셨잖아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인사 안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가끔 내가 좀 놔두지 뭐 신경 덜 써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잘못하셨을까요? 하나님 또 착오하셨네. 하나님이 착오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서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나만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부장님 집사님인 거 몰라? 이제 장로님인 거 몰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어간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으셔야 돼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괜찮게 좋게 봐준다고 해서 그게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제 진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셔서 시영아 뭐하냐?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시영아 잘하고 있다. 그럼 그게 내 진짜 평가인 거예요. 그러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걸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진실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잘했는데 저러지? 야, 나 진짜 잘했는데 이게 진짜 재수없어. 그래서 뭐 여기에 또 다 풀어놓고 저기에 또 다 풀어놓고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잘못하고 잘못 얘기한 것까지도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신경 쓰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 흘겨봤어.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요. 눈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막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평가만 여러분의 객관적인 평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나만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그 서프라이즈가 뭐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래 미지근한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도록 하신대요.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좋으시죠? 금이니까. 근데 불로 연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단돼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단들 보면 흰옷 자주 입잖아요. 성경에 흰옷 얘기가 몇 번 나오니까 흰옷만 사 입는데 흰옷을 사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흰 티를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에 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옷 입으셨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옷이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의미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보고 있냐? 그거 말고 네가 정말 봐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열려야 돼요. 안약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통찰력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것에 열심 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일에 좀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도 결국은 복불 복이에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요 진짜 한계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이건희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청년 중에 이건희가 있어요. 대단한 교회죠. 이건희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건희 회장님한테 잘했어요. 물도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 그럼 내쳐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잘못된 소문이나 뭘 들어서 나를 한번 저번에 회장님 욕했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펑펑 울면서 우리 예건이 예슬이가 아빠가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펑펑 울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시험아 너 그러지 않았잖아.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안 그랬거든요. 정말 안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풀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는 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나를 인정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신뢰하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막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스펙을 좀 더 쌓으려고 하고 물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먼저는 문제라는 거죠. 스펙이 막 좋은데 거룩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데 거룩함으로 무장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생각보다 더 너무 쉽게 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좀 쉽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돌아가지 마세요. 빨리 갑시다. 지름길이 있는데 왜 맨날 돌아가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그냥 돌아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것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싶은 그런 날 있죠? 오늘은 진짜 예배 드릴 날,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오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깨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 괴로운 것들, 속상한 것들 다 깨지는 날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오면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11조예요. 두 번째 11조.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조를 내가 권면한다면 다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낸 사람들. 11조를 내고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11조를 안 내는 분들은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쉽지 않죠. 지난주에 이기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서산선교회 목사님이신데 부흥의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11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 집사님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믿음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11조 결단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11조 하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에 무슨 10분의 1을 드리냐고. 안 된다. 그럴 거면 난 신앙생활 하려면 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못하겠다. 제대로 하자. 안 된다. 그걸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몇 주간 싸우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막말이 오가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하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이혼하면 그냥 격해지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남자 집사님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하자고. 막상 생각하면 또 이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막해요. 내가 밥 해야 되고, 애들 예건이해서, 그렇거든요. 남자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민하다가 11조를 뽑았대요. 그러다가 바로 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11조를 내려다가 못 내고 그러다가 이제 11조 이제 거기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헌금 바구니 이제 왔대요. 왔는데 이제 속으로 그랬대요. 에이씨, 하나님 다 잡수세요. 그러면서 냈대요. 그러니까 아내랑은 싸우기 싫으니까, 한 번만 내자. 또 어떻게 또 마음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잡수세요. 그러면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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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헌금을 뭐 던지진 않았지만 던지듯 이렇게 됐대요. 근데 신기하게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쁘더래요. 혈기로 한 거잖아요, 헌금을. 저 잡수세요. 그러면서 혈기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이 막 기쁨에 가득해지면서 너무 행복해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괜히 아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귀한 집사님이 되신다고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11조라고 꾸며놓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어요. 분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보상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내가 판단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을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예배, 11조,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혜가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귀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봉사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특별히 초등부 교사 박수 한번 줍시다. 초등부 교사는요 정말 힘든 최고예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해봤어요. 초등부 전도사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이 왔어요. 말도 안 듣고 3명씩 딱딱 지어서 교회를 옮겨요. 여기 3주에 한 번씩 등록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 선물 받겠다고 3주에 한 번씩 옮겨요. 초등학교에 그래도 사랑해야죠. 우리 교사들, 초등부 교사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애들이 뺀질뺀질 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쟤는 왜 이렇게 뺀질되냐 이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숨었었지. 옛날에 강대상이 이렇게 나무로 됐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문 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좀 필요한 것들도 넣고 그랬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거기 숨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해요. 좀 말 안 듣고 이렇게 안 나오는 청년들 보면 나는 뭐 그 뒤 안에도 숨었는데 뭘 누구를 탓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 과거가 떠오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청년부도 좀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리더가 너무 부족해. 현저히 부족해. 왜 1년만은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막 표정부터 먼저 나 셀리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아직 다시 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12월 달까지 마지막 기한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셀리더 좀 헌신하시고 청년부에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딴 일에 열심을 내게 돼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생기죠. 자, 공허함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놔둬요? 뭐라도 채우잖아요. 영적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가 이 마음이 공허하면
뭐라도 채워요.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쾌락적인 거 뭐라도 채우려고 해요. 자, 그게 채워지면 기뻐요? 안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남 탓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 쟤 때문에 어려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주셔서 뭐 별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또 남 탓을 하면서 남들을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힘든 것들을 다시 채워요. 자, 남 탓만 하니까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또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어때요? 또 남 탓하고 남 탓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고 아주 최악의 사이클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안 좋은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 최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있는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세 시들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 예배가 뭡니까? 몇 시에 하죠?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계속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 정도 미지근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저 뭐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놈 아무것도 없고 미지근하게 사는 미지근한 놈. 막 이렇게 막 정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미지근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미지근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이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때까지 가서 막 괴롭혀야 되잖아요. 춤춰 사랑해주세요. 언제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주여 불러 막 그러면 새벽기도 그러고 막 별거다고 금요기도 다 했는데도 언제 사랑해주실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미 사랑하고 계신데 사랑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사랑받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탕자였던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내가 푼분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사도 막 연습하잖아요. 탕자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내가 푼분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버지를 진짜 만났을 때 대사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가 말 실수 안 하려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부양.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막 발치에서 뛰어오셨대요. 뻔 발치에서부터 뛰어와서 어떻게 했대요? 안으셨대요. 목을 어긋겨 안으셨대요.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탕자를 이미 수용하고 포용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뭐 이제 회개할 것도 없어요. 왔으면 됐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왔으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대사를 하잖아요. 이게 아들이에요. 나를 품꾼에 하나로 써주셔서 이게 아들이에요. 주님은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벗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을 맞이해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리워하시죠? 다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 좀 뜨거움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고민만 하시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할 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시작.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할 거 뭐예요? 문을 지으래요? 문을 짓고 뭘 만들래요? 내가 들어가면 부페를 준비하래요? 문만 열래요. 그거면 된대요. 문 밖에서도 두드리실 것인데 음성이 들리면 문만 열래요. 그것만 하면 돼요. 쉽죠? 여러분의 마음 문만 열래요. 말씀에서 엄청난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 하신대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더불어 먹으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여십시오. 열어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